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의 세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이런 찬양하세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라틴어로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래요. 이 길은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형틀 사형 받으신 그 장소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건데, 이 길이 폭이 한 5m 정도, 우리 파인타운 교회에서 파인타운 7단지 가는 길보다 좁아요. 아주 좁은 길인데 한 600m 정도 쭉 늘어져 있는 이 언덕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길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니까 로마 병정이 지난주에 배운 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비들비들거리면서 골고다를 올라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운데 가슴을 치며 온다는 말은 아기들이 엄마가 없을 때 막 우는 거, 그거를 가슴을 치며 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소리로 우는 여자들이 늘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왜 너희들 나를 위하여 울려고 그러니? 너희들 나를 위하여 흘리니 동정의 눈물, 불쌍하다, 아우 쓰러지네, 아유 저, 이런 동정의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이런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유리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결정도 방황하고 있는 나를 주께서 그 날들을 다 세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연약하니까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는데 그 눈물을 시작.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어려운 순간에 외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뭐 이럴 때 흘리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여러분, 병에는 뭘 담아놔요? 옛날 그 병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귀한 것들 병에다가 잘 모셔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옛날 시대 병에 귀한 것들을 담아놓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옛날에 어떤 책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이게 병이 이렇게 있다고. 그 병이 뭐냐 그러니까 눈물병이라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그 병에다 얼마나 귀한 거면 이 눈물병에 담아 놓으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눈물병이 꽉 차고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서 눈물병이 넘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여러분, 사는 동안 눈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많이 울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도 이 기도실 같은 데 들어가면 큰 냄새가 나고 그랬다고. 그 옛날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서 거기서 울고 콧물 흘리고 침 튀겨 쌌고 그러면서 기도하셨던 할머니 권사님들, 아주머니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눈물이 사라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내가 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거라고. 한나라는 여자가 그렇게
울었어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위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물이요,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치료약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안 흘러가니까 이게 독밖에 안 남았어. 눈이 그냥 번질번질 해가지고 걸리기만 해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게 많이 우는 사람들이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많이 웁니다. 억울해서 울고 연약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눈물 흘린다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울으면 졌다고 그리고 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봐요. 다윗 눈물의 왕자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요, 선지자인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나라가 망하는 게 보여.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혼자 앉아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울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그래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울 목사님도 눈물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 가득 담아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하여 많이 울며 살아온 줄 아니. 답답하거든. 이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세상 흉내내며 살아가는지 답답해서 울고 안타까워 울고 사랑 가득 담아서 늘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울며 살아왔던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에 딱 3번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다고 울어대니까 불쌍해서 같이 우시는 눈물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번째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성 언덕에 딱 그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보이고 이들이 멸망당할 게 보이니까 이거 다 죽을, 이 답답하시니까 그때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애들 보면 막 속 터질 때 있을걸. 속 터트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괜히 안 울면 병나. 차라리 그냥 울어. 그러면 병이라도 안 나. 예수님이 답답해서 우시는 장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성경은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울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네 눈물이 굉장히 귀한 건 맞아. 근데 너 내가 불쌍하다고,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안타깝다고 그렇게만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돼. 그러시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의 타이밍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의 타이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심판이 뻔히 있는데 왜 심판을 몰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 너 그거 그때 죽지 않으려면, 그때 저주당하지 않으려면, 그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이러시면서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너네 나를 불쌍히 여기며 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너희들 다 도망가게 될 텐데 그날 너희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눈물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29절 30절 쭉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는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저주예요.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서
리브가도 아기 낳기를 그렇게 원해서 기도했던 거고,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 마노아의 부인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 라헬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고, 아기를 낳는 것이 구원이라고, 아기를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는 걸 저주로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게 아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너희 아기 낳은 여자들이 더 저주받은 사람처럼 될 거다. 왜 그래요? 심판이 일어났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 차라리 애가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아픔의 날이 너희들에게 온다. 그러니 그런 날 오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불쌍하다고 남을 위하여는 울지만 자기의 죽음, 자기 자녀들의 죽음을 위하여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텔레비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잘 울어. 뭐 어쨌다면 또 잘 울어. 뭐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상 받았다면 또 그렇게 잘 울어.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안 울어.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눈물의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 눈물의 타이밍을 좀 잘 잡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뭐 미스트롯 이런 데서 1등 했다고 막 울었다니까 관중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누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문제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 우리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한테만 이런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 지금 심판의 때 그 자녀가 못 견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윌리엄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구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세군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세요? 기독교의 한 종파 중에 하나인데 이걸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바다에 배가 있는데 배가 뒤집어지면서 난파선,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갑자기 바위가 큰 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자 바위에 내가 들어왔어. 거기 보니까 구명 주부도 있고 막 던져주고 이래야 될 판인데,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 때문에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끼리 바위 위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빠져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먼저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술판 벌리는 게 먼저가 아니지. 이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영혼 구원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만든 교단이 구세군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져 갔어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나를 위하여 우는 것도 좋은데, 나 불쌍하다고 우는 것도 좋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너와 너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울어라.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니? 지금 나는 근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흘려야 될 눈물 중에 하나가 미래 심판당할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의인들의 고난을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변에 억울하게 또 의인,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세상엔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텔레비 같은 걸 제가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 같은 걸 보면요, 나쁜 사람들 얘기만 그렇게 확장을 해놔. 국회의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고. 국회의원들 중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꼭 똥 튀기는 놈들만 갖다가 보도를 해놓고 다 그런 것처럼 도배를 해놔. 아니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이 전국에 10만 명이면요, 그중에 또라이가 또 얼마나 많겠어. 꼭 그런 것들만 뉴스에 내보내가지고 다 그런 것처럼 해놔. 아니 왜 그러는지 몰라. 세상에는요, 의로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 오늘 6월절 특사 한 사람 내가 풀어줄게. 지금 빌라도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6월절 특사를 내가 풀어줄게 딱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의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건져냈고 내가 도와줘야 됐어야 될 의인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때로는 내가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내 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내 결정이 죽어지지 않기를, 그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너 기도해야 된다. 제가 더러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기시거든요. 교회가 이쪽 교회를 개척을 해도 교회가 잘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옮겨가든지 뭐 옮겨갈 때가 되면 이렇게 옮겨갈 때 전세보증금을 빼가지고 이쪽에 전세보증금을 또 넣고, 이쪽에 인테리어 하는 데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골을 다 놓고 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의자도 강대상도 놨다 놓고 마이크, 그게 몇 천만 원이니까. 제가 그 지하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해서 문정동에 개척하고 그게 96년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4년을 그 지하에서 살았는데,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부흥했어요. 그때 돈이 보증금이 4천이었어. 그리고 그때 인테리어를 참 지한데 이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성구 넣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돈이 4천이 들어갔어. 그 당시 96년에 그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야. 근데 2000년 말에 우리가 이제 다른 건물 3층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부동산에 있는 문정동에 121-7번지야.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생겼는데, 거기 이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내 있는 자리가 이제 거기에 월세 보증금은 당연히 빼가지. 그래도 저쪽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저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설비가 남아있잖아요. 아,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네 거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음에 교회가 오면 너희보다 어려운 교회가 올 텐데 그 교회한테 어떻게 그 돈을 달라고 그러니? 어차피 다 내 거니까 그냥 놓고 가라. 그래서 왜 난 그런 말씀이 귀에 잘 들리나 몰라. 그래가지고 에이씨, 마음으로는 저쪽에 이사 갈 때 보증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야 되는데, 아씨, 그래가지고서 또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포기했어. 포기하고 저쪽으로 옮겨가서 빚지고서 이게 월세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그러고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부흥이 됐다고. 어느 날 얘기를 들었더니 나한테 공짜로 그걸 받았잖아요. 내 뒤로 오신 목사님은, 교회가 그 잘 있다가 이 교회가 이제 잘 안 됐어. 그 교회는 또 그 잘 안 돼서 따로 나가시면서 그 또 교회가 또 들어온 거야. 그 자리로 교회가 또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 들어오는 목사님한테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갔다는 거야. 나는 안 받았는데 나한테 받지, 나는 주지도 않고 자기가 또 받아갔다는 거야. 관례가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속이 상한 거야. 아씨, 내가 잘못했나? 근데 세월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는데 제가 형 그러고 참 잘 따르는 형인데 아주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식구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가 2, 3년 남았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올해 그냥 은퇴하시겠다고.
은퇴 서류를 넣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자, 지금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자, 여기에 후임 목사님이 이제 누가 들어와. 후임 목사님이 들어와.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들어와야 돼요? 내고 들어와야 되잖아. 이 목사님한테 내가 월세 보증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0만 원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당연히 빼가야 될 판인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없지만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면 500만 원을 받아가도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거 아니냐. 내가 은퇴하는 마당에 이거를 가져가는 건 자기가 양심적으로 꺼림칙하대. 그리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대. 그리고 뒤에 들어오시는 목사님이 어려운 분일 텐데 자기가 500만 원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듣는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어제 지방에 전에 모여서 잠깐 밥 먹는데 이제 은퇴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 이제 후임 누가 오기로 했고 내가 갈 거라고 그랬더니 다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얘기가 보증금은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봐.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안 받기로 했다고. 이거 다 하나님께 헌금한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가냐고 다른 길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은퇴하는 건데 그 목사님 다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자기가 얘기해서 받아줄 거래.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이 옳다고 봐요. 자기가 비록 가난해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걸 안 받으면 은퇴한 다음에 응급비라는 걸 내야 돼요. 교단 본부에 은퇴하는 사람이 내는 돈이 있어요. 그래 이제 평생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준비가 되냐고 그랬더니 그거 이제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제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거야.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수입도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100만 원 보내드렸어요. 네, 목사님 제가 그 은퇴금 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은퇴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의외로 양심적으로 살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분들을 위하여 너희가 울 수 있느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동정의 눈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너희와 너의 자녀들이 짓는 죄 때문에 너 울어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하나는 약함의 죄입니다. 약한 게 죄냐고요? 내가 약한데 약한 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남이 힘들어.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남이 힘들어지는 경우에 이게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때 공부했어야 되잖아. 근데 공부를 안 했다고.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시험 봐야 돼. 취직시험 봐야지, 뭐 진급시험 봐야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나이 40 넘어가지고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고3 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갔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때 좀 하지, 그때 좀 하지. 그때 게을러가지고, 그때 운동 안 해가지고, 그때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다 문제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약함이 때로는 죄가 된다는 거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약하게 기르지 마. 너무 약하게 기르지 마. 그리고 악한 것들도 문제야. 약함도 죄가 되고 악함도 죄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약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뭐든지 몸에 좋은 거 체하더라도 먹고 봐. 일단 먹어. 먹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 있잖아요. 일단 먹어. 그러면 감기도 빨리 나서. 우리 손자는요 아프잖아요. 계속 먹어. 우리 손녀는 아프잖아요. 안 먹어. 손자는요 먹는 대로 다 똥 싸나. 그래도 빨리 나서. 손녀는 아프면 오래가. 일단 뭐래도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일단 식탁에 보여야 돼. 어디다가 숨겨놓지 말고 다 깔아놓고 아무 때나 생각나면 집어 먹어. 잘 먹는 게 강해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약한 게 죄가 됩니다. 맨날 아프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옆에 친구들 점점 떠나갑니다. 나중에 간병할 사람도 없어져. 그리고 아예 지금부터 몸에 좋은 건 손에 잡히는 대로 일단 먹어놔. 약해지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셔야 돼. 약함도 죄가 되고 악함도 죄가 돼.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가운데 하나가 그때 운동하지 못한 거, 그때 배우지 못한 거, 그때 모으지 못한 거, 이게 다 죄가 되는 거 아세요? 언젠가? 그 약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런 것도 죄로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도 흘릴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감사의 눈물입니다.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동정의 눈물, 불쌍하다고 이런 거 많이 흘리려고 그러지 말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라고.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 노래 알죠? 거기 그때 한번 해봐요. 아는 사람들. 이 노래는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에바 페론은 1919년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노래를 참 잘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도시에 나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큰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삼류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B급 방송국에 출연하는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이 파티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파티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파티에 왔던 후란 페론이라고 하는 군인이, 장군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군인이 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후란 페론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거든요.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여자가 계속 가난했던 나를 기억하면서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여자들, 여성 참정권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이 막 돈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때 아르헨티나가요, 남미 제일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파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복지 정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나라 재정이 고갈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인기가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 점점 삶이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뭐 아르헨티나가 그때 이후로 계속 추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남미에서 멕시코, 브라질 다음이죠. 이제 많이 밀려나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그때 이런 정책을 계속 선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렸어요. 이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카톨릭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성경 구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노래가 Don't Cry for Me Argentina예요. 마돈나라는 여자가 불러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여자가 에바 페론이 누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부통령이 되고 싶어 했어요. 동정표를 얻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암에 걸렸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죽어가.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노래가 Don't Cry for Me Argentina였어요. 많이 속아서 또 열심히. 그래서 결국 나라는 계속 끝없이 추락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동정의 눈물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진정으로 흘려야 될 눈물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나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동정의 눈물도 소중하지만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잊지 않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정표를 던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감사와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타이밍도 잘 잡게 하시려니와 눈물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